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이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죄인인 저희들은, 연약한 인생인 저희들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 이루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그리스도인 됨의 특징입니다. 그 소망은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요. 이와 같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됨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리스도인들만큼 비참한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의나 명분이나 명예나 이 세상에서의 어떤 가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후세대에 이름을 남기고 죽었더라고 할지라도, 그가 죽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다면 그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무명한 삶을 살아도 관계가 없어요. 부자가 아니어도 되고 큰 권력과 명예를 얻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목하여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주셨지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게 하셨어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리스도 그분을
부활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1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와의 싸움이 있어요. 죄와의 싸움이 없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에 군사로 부름받은 것과 같아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전쟁이에요. 전투이지요. 기독교는 단지 마음의 평안이나 내세만을 약속받는 그런 세속적인 종교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으로 보내셔요. 이 세상에서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역사 가운데 있었던 어느 교회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 싸움을 싸우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터에 부름받은 군사들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마귀는, 죄는, 세상은 우리에게 잠시의 평안과 안정과 즐거움을 주는 대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통하여 다시금 일상생활에서 전투의 태세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돌아갈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잠시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갑니다.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부름받은 군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전투태세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릇된 욕망, 죄된 본성, 악한 마귀의 관계,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워야 해요.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바울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죽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에 근거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죄 죽임의 삶이 없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죄와의 싸움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육신을 따라 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죄죽임의 삶이 있음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의롭게 되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의롭게 되었기에, 구원받았기에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은 무엇입니까? 또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영으로서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질문,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행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불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이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이 무엇인지 로마서 6장 1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에서 우리가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체가, 우리의 몸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져 하는 행동들입니다. 우리의 이 혀를 가지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이 혀가 불의의 무기로 그렇게 죄에게 내줄 수도 있어요. 우리의 혀가 하나님께 드림받아 영혼을 살게 할 수도 있고 그 영혼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혀의 말, 이것은 의의 무기도 될 수 있고 불의의 무기도 될 수 있지요. 우리가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은 우리의 지체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져 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또 로마서 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자,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죄가 우리의 죽을 몸, 이 지체를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배하여 어떻게 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 몸의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욕망, 잘못된 욕망, 욕심, 그런 것들과 대체될 수 있는 단어예요. 자, 죄가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을 지배하여 이 그릇된 욕망에 순종하게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이에요. 죄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혀가 악한 말을 쏟아나요. 부부싸움 할 때, 또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관계를 맺을 때, 또 사람들과 말을 할 때에 나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악한 말들을 쏟아놓지요. 그때 잠시는 시원할 수 있어요. 이처럼 죄가 우리의 혀를 지배하여 이 그릇된 욕망,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자 하는 이 욕망의 불을 일으켜 악한 말을 쏟아붓게 하는, 그게 순종입니다. 이처럼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여 그릇된 욕망에 순종하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지요.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살게 되었어요. 우리의 옛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은 그릇된 욕망에 지배받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되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욕망들이 있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할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하는 이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된 것이지요. 이 죄가, 아까 사단이, 세상이 우리 안에 유혹과 시험과 속임을 갖다 주어 우리의 그릇된 욕망을 불같이 일으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6장 6절에서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은 죄나 적용이나 불의에 의하여 이끌려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 이전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몸을 지배함으로 죄된 행동, 악한 행동들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몸이 죄의 도구가 되려고 할 때에 바로 그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죽여야 할 몸의 행실, 그것은 죄나 악한 사단이나 이 세상이 우리의 육신을 불의의 무기로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며 그렇게 악하고 죄악된 행동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은 어떤 곳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악한 말을 쏟아놓을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혀를 뽑아버려야 합니까? 우리의 손으로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버려야 합니까? 그것이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의미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악한 행실, 이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을 일으키는 더 근원적인 어떤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일으키는 이 근원적인 뿌리, 이것들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죄 짓는 손을 자르고 눈을 뽑으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분은 문자적인 의미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말을 쏟아놓는 혀를 잘라버리고 죄 짓는 손을 끊어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손을 자르고 눈을 뽑아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썩은 뿌리를 잘라내야지 썩은 열매만을 따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악한 말을 쏟아놓는 우리의 혀를 뽑아버리는 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악한 말을 쏟아놓는 우리의 마음을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을 야기시키는 그 악한 열매의 뿌리, 그것들을 다루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그 몸의 행실을 일으키는 그 나쁜 뿌리, 그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자, 로마서 8장 7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마음의 기능이에요. 자, 육신은 단지 우리의 몸, 이 생물학적인 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여기서 육신은 죄된 생각, 그릇된 욕망, 이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그 생각, 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육신의 생각, 그것들을 잘라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고 몸의 행실로 나타내기 전 그것을 죽여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뿌리가 뭐냐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죽일 수 있습니까? 바로 영으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야기시키는 육신의 생각, 이것을 죽여야 하는 것이지요. 영으로서 이것을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바울은 이 본문에서 육신과 성령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관련된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자,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자 하는 그 악한 말을 쏟아내고 싶은 그 욕망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잠시의 기쁨과 잠시의 유혹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그 마음 안에 일어나요. 그랬을 때에 아니야,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성령에 의해 몸의 행실을 죽이려 하면 그냥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영의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 자, 그리고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죠. 이것이 뭐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것을 누가 말해요? 사도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사도가 이것을 말한대요. 뭐요?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그 다음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서 영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로 주신 것들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것이지요.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런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대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일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 사도들이 가르쳐 주는 것. 사도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십자가의 구원, 이게 육에 속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받지 않아요.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이런 모든 은혜로 주신 것,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받지 않아요. 부활도 받지 않아요. 부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지요.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여요. 그리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질문은, 자, 몸의 행실이 있어요. 이게 도둑질하는 손을 잘라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도둑질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뿌리가 되는 것이 있어요. 거기 뿌리가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의 생각과 대조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이 육신의 생각과 대조되는 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영의 일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영의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영의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사도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의 일은 사도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의미하는 그 실체, 그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이 영의 일을 거부해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의 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도들에 의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가르치는 실제, 그것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불리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검은 방어용이 아니라 죽이는 데 사용되어지는 무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죽이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일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듣고 믿음에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죽이는 놀라운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안 돼라고 말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러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믿음으로써 가능합니다. 왜 바울은 단지 믿음에 의해서라고 말하는 대신 들은 것을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강조점이 어떤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들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그것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로만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에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죽입니까? 우리 안에 그릇된 욕망이 들끓어요. 그리고 세상이 유혹하고 죄가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을 향하여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잠시 내가 이것을 함으로 즐거움을 얻고 잠시 물질을 얻고 잠시 평안과 잠시 이 세상에서의 명예를 얻을 수 있지만 이 죄의 결과는 파멸이요 멸망밖에 없어. 잠시 이 즐거움에 독배를 드는 것에 불과해. 이것을 마실 때에 결국은 죽음밖에 없어. 그러면서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만 해서 우리는 이 죄죽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특히 죄가 약속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싸움이에요. 자, 그렇다면 매일매일이 전쟁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일매일 군사들은 이 전투에 전투 태세를 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태세가 무엇입니까? 전투를 하고자 하는 그 준비가 뭐예요? 날마다 이 죄된 이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의 근원이 되는 이 육신의 생각들을 쳐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영의 생각, 영의 일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은혜의 복음,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죄가 가져다 주는 그 즐거움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달콤함, 그 즐거움, 그 소망을 날마다 붙들 수 있어야 이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들에 관하여 염려함으로 거짓을 행하거나 도둑질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쳐야 돼요. 막 조바심이 나요. 열심히 했지만 그 일의 결과들이 없어요. 마음이 다급해요. 그러면 그 마음의 조바심을 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너무나 큰 분노가 일어나요.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나에게 큰 고난을 가져다 준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어나는 분노를 쳐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진리요 생명과 능력의 셈인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적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이 악한 행실, 이 죄된 행실의 뿌리를 잘라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죄 죽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주께서 명하신 바예요. 그리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성경만 붙들고 있을 수 없어요. 또 성경만 붙들고 있다고 해서 죄죽임의 삶을 또 잘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배웠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죄와의 싸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약속하신 것들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말씀을 떠났기에 죄죽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없이, 이 주와의 싸움 없이 성령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이 영적인 전쟁터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싸움들을 싸워가게 하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이 싸움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단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 이 땅에서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이 죄와 싸우게 하시고
저희들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중 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뻐 받음으로 저희들이 이 싸움을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날마다의 싸움에서 하나님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주급하게 하고 하나님 이 싸움을 싸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속이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